쌓이길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필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서 눈을 치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며칠 사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전에 온 여러분들의 심령도 따뜻해진 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와서 6학년 때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가봤습니다. 그 놀이공원이 용인 자연농원, 지금의 에버랜드죠.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끔찍한 경험을 했냐면은 귀신의 집을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집 알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남편, 가장, 아이들의 아빠, 책임감이 있으니까 덜하고 또 믿음이 생겼으니까 덜한데 어렸을 때는 무지 겁쟁이였습니다. 엄청나게 겁쟁이였어요. 밤에도 옛날에는 뒷감 가면은 집안이 없었잖아요. 화장실, 집 가면 화장실이요. 불 켜고 꽉 눈 하나 아버지한테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후라시 켜고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집 아시지요? 입구서부터 깜깜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두렵습니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어디서 뭐가 나오기라도 하면 소리치면서 소스라치게 깜짝 놀랍니다. 이름을 귀신의 집으로 잘 지은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배모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늘 밝아요.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십니다. 걸음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길을 통통하게 하십니다.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 악한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고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어디로 내가 한 걸음을 걸어가야 안전하려나, 더듬. 그래야 되는 게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지만 우리의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는 거죠. 자, 아이들이 크고 하니까 제가 책임감이 생깁니다. 놀이공원 가서 혹시 그런 어떤 귀신의 집을 들어가면 이제 무서움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책임감 때문에 사라집니다. 왜요? 나를 믿고 걸어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들은 무서워도 아빠 그럼 손 잡아주면은요, 걔네들도 자기 혼자 걸어갈 때랑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달라요. 물론 훤한 평지에서 걸어갈 때가 훨씬 더 낫겠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 발 한 발 어떻게 내딛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아직 연말, 이제 마지막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만은 거의 다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2발을 뛰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발 뛰고요, 이번 주에 한 발 뛰었습니다. 저도 왜 걱정이 없겠어요? 늘 하던 곳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때로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의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연합하고 하나둘씩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힌 길로, 담이 있는 길로, 낭떠러지 길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약 2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요? 그 땅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6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 걸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세는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가요.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낼까?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꿈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발 한 발 조금씩 내딛는 것, 앞으로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의 믿음은 달랐어요.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땅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지?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 터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째서 큰 의미가 있느냐? 새 언약의 보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니까 너도 건져줄게,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어쩌면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내가 다 비워놨다는 거예요.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면 갈 거니까 우리가 미리 정탐꾼을 좀 보내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길이 보이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듣고 길이 어느 정도 보이면 가겠다는 거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이라도 좀 있으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길을 나서는 겁니다. 뒤에 달력 2024년도 달력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의논할 새도 없고요. 저 혼자 그냥 정했습니다. 새 표어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앞을 향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될래나 안 될래나, 괜찮겠나 안 괜찮겠나, 이거 다 두드리잖아요. 두드려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을 믿고 함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그럼 정탐꾼 보내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와서 보고합니다. 증거물까지 가져와요. 가해들까지 가져오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참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참 그 땅은 비옥하고 농산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돼요. 농산물이 아무리 좋으면 못합니까? 땅이 아무리 비옥하면 못합니까?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견고하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싸움 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서 기죽고 왔어요. 기죽고 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첫 번째, 기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가 살아야 돼요. 아이들 귀신의 집 들어가서 혼자 가면 지가 죽어요. 근데 누군가 부모, 보호자의 손을 잡으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지금까지 잡아주셨고 앞으로도 잡아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가 죽지 말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완전히 죽어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상황만,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없다,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환경 좋게 되면, 하나님 상황이 좋게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못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담대하게 앞으로 내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탐꾼 중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차기 대표가 될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입니다. 갈렙은 겁먹은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기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상황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면서 야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메뚜기 의식, 메뚜기 신드롬. 이걸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갈렙은 여호수아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세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이것들아!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우선은요,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안악자손들. 안악자손들은요, 골격이 크고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합지졸이에요. 출애굽 동안 지금 2년입니다. 2년을 맞아서 2년 동안 가나안 땅만 찾으면서 당황하고 있어요.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 곳에 정착하여서 훈련 쌓으며 좋은 양식 먹으면서 여러 가지 모든 모습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보통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은 누가 나와 함께 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아트인데 압축 스티로폼 이런 거 가진 걸로 입체적으로 글씨를 쓰고 색깔을 입혀서 그렇게 걸 수 있도록 링을 달아서 저한테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 누구 편이요? 내 편.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자, 같이 사시는 남자 누구 편이요? 남편이에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어있는지 몰라. 둘이 사랑하는 사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뭐예요? 아내는 뭐예요? 또 아내는 또 저는 그것도 이상해요. 제 개그감입니다만은 뭘 남편이 시켜도 안 해! 자꾸 시켜도 안 하려고 해요. 자꾸 뻗들려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 남편보다 좋네. 아내보다 좋네. 그죠?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지금까지 편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싸움은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부흥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펼쳐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박합니다. 이렇게 반박해요. 땅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올라갈 수 없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좋고 나쁘고 대단하더라고요. 먼저 있었던 교회에 사택 앞에 나오면 잔디가 좀 깔려있고요. 작아요. 요 앞에 요 마룻바닥 정도밖에 안 돼요. 반 이상은 잔디가 깔려있고요. 반은 나름대로 농사짓게 되어 있어요. 고추를 보니까 저희가 한 12개 정도 이게 심을 정도의 공간.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호박까지 심어봤어요. 근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호박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가지 같은 것도 심어봤어요. 가지가 좀 씨알이 얇고 별로 작더라고요. 근데 어느 해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기도 농사지니까 그 소똥 같은 거름 있지요. 그걸 잘다 한 대 갖고 그 밭에다 풀어서 섞어놨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씨를 심었더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쑥쑥 커요. 아니 내가 농사질 때는 얇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분이 그거 뿌려놓고 나서는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호박도 크고요, 가지도 크고요, 다 크더라고요. 야, 땅 좋은 게 좋긴 좋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바라볼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갈릴리 평야지대를 제외하면 산지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남부는 광야라서 농사짓기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온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생했으니까, 광야에서 고생했고 애굽에서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터전을 좀 나름대로 너희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땅일 수도 있지만, 그 땅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나랑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면 가나안 땅이 비옥하든지 비옥하지 않든지 아니면 완전히 척박하든지 관계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 말고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학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되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그래도 돈이 최고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최고고 번영하는 게 최고고 풍성한 게 최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이게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되면 모든 것들도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올라갈 수 없다. 앞에 제가 얘기했죠.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물론 교만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누구의 밥이에요?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우리의 밥입니다. 그 얘기는 능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능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출애굽해서 2년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그곳에서 약 플러스 38년도 총 40년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의 두 번째에 도달합니다. 그때 모세가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먼저 가세요. 아이들 데리고 귀신에 집 가는데 제가 만약에 끝까지 겁이 많아가지고 네가 먼저 가. 잡았긴 잡았는데 자식 손을 잡긴 잡았는데 네가 먼저 가. 나 못 가. 그래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모습을 상상하시고 앞에 분들이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가신대요. 먼저 가신대요. 먼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앞서가며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이제 연말이 돼서 제가 왔어요. 내년도 뭐 계획 같은 거 하시고 싶은 거 좀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제 나름대로 교회들마다 가면 뭐 계획들이 있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근데 뭐 상황과 맞닥뜨려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야 되거든요. 종합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해봅니다만은 뭐 제가 했던 것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고 여러분도 했던 것이 있고 안 했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서툴러도 좀 부족해도 시간에 촉박해서 막 쫓겨가는 모습 가운데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먼저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걸음마다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걸음마다 안전하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모습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 후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내년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탐꾼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정탐꾼 보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탐꾼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점 보는 거잖아요. 토종 비결 보는 거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집사님들도 토종 비결 보내?
집사님들도 절에 가네. 절은 안 가도 점집에 가네요. 요즘 여러분들 젊은이들 모이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도요, 얼마나 그 점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뭐예요? 일종의 청탁금 보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은데, 될래나 말래나, 그거 점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청탁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안고 오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청탁금 보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걸음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 걸음마다 지금부터 올해까지, 올해부터 또 한 해 2024년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지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